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말씀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려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큰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게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2장 지난절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헤롯이 교만하게 되므로 결국은 충이 먹어서 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가 사울과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게 돼요. 자, 안디옥에 이르게 될 때 그 이후에 13장 말씀에 바로 이어서 1절부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5명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개척 교회에서 갖춰진 교회, 이 갖춰진 교회로 마치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상당히 확장된 이 조직적인 교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결국은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시작을 의미하고 알리는 부분이에요. 사실 전까지는요 어떤 사역에서 제자들의 사역이 제자들 특별히 누굽니까? 베드로, 또 죽은 스데반, 그러니까 빌립 집사라든지 이런 제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안디옥을 통해서 이방 선교로 가기 때문에 누가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바로 맞아요,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이제 이름을 등급 바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어디냐면 이 안디옥 교회예요. 예. 그래서 2절에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안수하고 그들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안수하고 세우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선교 여행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수에 세웠더라. 자, 오늘 본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좀 잠깐 우리가 지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 지금 지도가 보입니까? 지도 보이면 맨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가 가이사랴. 자,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 사역이 있었잖아요. 이 가이사랴에.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바로 위에가 있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부터 안디옥, 실루기의 안디옥은요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우리가 민수기 여호수아 땅 분배를 통해서 볼 때 헬몬산이 있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헬몬산. 나중에 맨 위쪽은 단지파가 조금 더 차지하는 달라 그래서 너희가 가서 점령해 거기에 차지하는 그런 땅 분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지혜를 보면은 한번 볼 필요, 예루살렘부터 안디옥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저 끝에요. 그러니까 유다 땅부터 시작해서 맨 위쪽 북단에 어디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복음의 전초기지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안디옥 교회에 지금 누가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거기서 안수해서 세웠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주시면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러니까 바로 안디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살짝 내려가면 실루기아 그 해변가예요. 지금 항구라 그죠?
항구로 지금 내려가요.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나는 이쪽으로 가야지, 나는 이렇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삶은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래 정말 좋은 방법이야, 좋은 생각이야,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면 좋겠어 라고 많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마음이 돼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해. 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했을 때는 내가 했어가 안 나오거든요. 내가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이렇게 잘해놨어, 좋아.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아니고요, 내가 했어.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것과 더불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만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지난번에도 구보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전도에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웁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사실은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한번 지도 보세요.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이 유대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흩어진 자들이 구보로에 있다가 구보로의 사람이 구레네 사람하고 구보로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구보로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다시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실루기아로 내려오게 됩니다.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어디로? 보니까 구보로가 여러분 지도에 보니까 어디예요? 섬이에요. 보니까 섬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큰 섬입니다. 상당히 큰 섬이에요. 네, 구보로에서 내려가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 지금 그때 예수님도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요. 이거를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의 삶 이루는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육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기고 살아가야 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려가, 임의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 것도요, 인위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장 5절 말씀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도 보면은요, 지금 지도를 보면은 지금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어디로 가요? 살라미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실로아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살라미로 가는 겁니다. 살라미로 가요. 살라미로 가가지고 말씀을 유대인은 여러 회당에게 전할세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때 마가를 데려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살람이라는 곳은 구브로의 그 동쪽 해안에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 사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피난 갔다든지 핍박을 피해서 그쪽으로 갔다든지 아마 그런 경향이 돼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회당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회당이. 그때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어디로 가요? 구브로에서 살람이 거쳐가지고 이제는 마가도 데리고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보라는 지역에 지금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바보라는 지역인데 6절에 온 섬을 지나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온 섬을 지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 이 온 섬을 지났단 말은 여러 곳을 거쳐서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나는 그냥 바보로 갈 거야. 그리고 그냥 바보로 간 게 아니고, 바보처럼 바보로 간 게 아니에요.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가하고, 이쪽에 갔다 이쪽 섬 쪽으로 이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갔다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것을 온 섬 가운데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로 가더라. 이 바보라는 지역은, 사실 이 바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상당히 그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신상들이 있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상단지 소굴이구나. 이걸 캐치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바보라는 것은 우상단지가 있는 그와 같은 곳으로 지금 가더라는 거예요. 갔대, 여러분, 말씀을 유대인에게 전할 때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바예수라는 말이 뜻이면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 나는 예수의 아들이야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의 아들이야 이런. 그리고 이 바예수는요, 사실 총독 관저에서 유일하게 총독 관저에서 일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위방인이 바예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 사람인데 자기가 바예수라고,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 사실 마술이라는 자체가 거짓 아닙니까? 속임수냐. 마술이라는 자체가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술이나 주술적 행위로, 그러니까 치료를 행하는 그런 일을 행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화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주술을 마술을 이렇게 무당들이 주술을 외우면서 치료한다 그러고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자고 있냐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 이 사람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서도 이 총독이 거하는 거처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요, 유대인이 이렇게 하면요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로마의 총독의 배경입니다. 로마 총독이 이를 신임을 하고 그와 결탁을 맺어서 거기에 비유 맞추고, 거기 안에 로마 총독의 지금 여기 이 파송되어 있는 이 총독 관저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예수를 만나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자, 서기오 바울은 당시 구보로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구보로는 어디 치하에 있어요? 로마 치하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가나안 유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서기오 바울은 그 총독이라요. 그런데 유대인 바예수가 총독과 함께 했다는 것은요, 총독의 수영원의 일에 궁중에서 술사역을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술사역을. 그런데 총독 서기오와 바울은 누구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서기오 바울은 아마 바울이나 바나바의 사울의 소식을 아마 이미 접했을 겁니다.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분은 안디옥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대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야. 아마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뭘 듣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의 전초기지, 사역의 전초기지가 어디다? 안디옥이다. 안디옥에서부터 하나님은
자, 이런 점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이 동행해서 시작이 돼요. 바나바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데 추후에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은 누가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아마 내일부터 보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될 거예요. 그거 뭘 말하냐면 이제는 바울이 안디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브로와 더불어서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는 어디예요? 터키 지역이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 이제는 복음의 전파가 시작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사명은 나의 사명이다. 이들이 이렇게 전파했어. 그럼 끝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삶 속에서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이 치게 되려는 그 말씀의 의도가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족, 내 있는 모르는 그와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들을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놓고 또 아프신 분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라가 살아가서 신들의 켈레스 신들의 카바라가 아버지 외래베베 케베레베